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각자 맡겨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3일 저녁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양심을 자처하는 이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예배를 통해 저희들로 복음의 증거자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선한 사업에 본이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간 서로 협력하여 아이야 재단의 부흥 발전에 힘쓰며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겐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위로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령에게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상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통해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모하는 심령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면 세이비어 철치라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The Church of the Savior. 이 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요. 50년 동안 교인 수가 150명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은 교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냐 하면 1,000만 불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예산은 한 100만 불 이상이죠. 교인 수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거죠. 보통 교회는 교인 수가 6,000명, 7,000명은 넘어야 1,000만 불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50명 교인이 1,000만 불 예산은 이건 뭐 기적과 같은 거죠. 그리고 75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부자 교인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 교인들 150명이 모두 100%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유지만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자유가 아닙니다. 등록하고 싶다고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헌신을 약속해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정도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보다 10배는 더 많은 헌신을 약속해야 등록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지만 예산과 사역은 10배가 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 하나가 헌신되지 않은 10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교인 100명이 헌신되지 않은 1000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헌신된 사람만이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나 교인이 됩니다. 주일을 성수 안 해도 11조를 안 해도 봉사를 안 해도 교인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 지역 또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었던 것은 교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 숫자는 세상 사람들 숫자에 비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수준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어부 출신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달랐던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헌신된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는 몇 장이었습니까? 13장에 시작했고 2차는 16장, 3차는 19장 기억하시죠? 2차 전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방이라 그랬죠.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유럽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신사의 도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미신을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믿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우상에 큰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이번에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덴과 고린도를 비교할 때 아덴이 철학의 지성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탕한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또 성장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신라와 디모데를 소개하고 7절에는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학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아니죠.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저희 정씨 가문 조상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정약용. 저랑 이름도 비슷해서 저는 이분을 잘 기억하는데 조선시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를 짊어지고 가는 가마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꾼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가마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 가마꾼이었습니다.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1절하고 2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굴라, 글라우디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인데 출신지가 본도라 그랬습니다. 본도는 지금의
흑해 부원 지역이죠.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그 이름이 전형적인 로마 귀족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죠. 이 사람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로마의 황제인데요. 그는 황제가 된 후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시기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한 6번 정도 나오는데요. 두 사람 이름이 항상 함께 같이 등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다정하게 같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에 대한 언급 6번 중에서 4번은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인데요. 브리스길라의 경우에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 브리스길라가 마음껏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외조를 잘했다는 거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헌신했습니다. 사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 이 법은 유대인 남자에게만 내린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브리스길라는 혼자 편한 곳에 남지 않고 남편을 따라 낯선 도시 고린도로 떠났던 거죠.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것인데 우연히 사도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같은 직업을 가진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 낯선 도시 고린도에 왔을 때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반을 다 내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너무 빨리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나중에는 얼마든지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4년에 하와이 섬으로 처음 파송을 받아 올 때 LA에 있는 목사들은 좀 안 됐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섬으로 귀향 떠나는 사람처럼 저를 동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와이는 저에게 축복의 땅이었지 결코 저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는 저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의 인생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1년 6개월 정도 이 부부가 바울에게 복음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불은 이 부부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영적 전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열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기도가 나에게 옮겨옵니다. 또 헌신된 사람을 만나야 헌신을 배우게 되죠.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같이 죄 짓게 되고, 반대로 헌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친구 따라 같이 헌신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사귀면 같이 감사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친구로 사귀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믿음과 열정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부의 믿음과 그 열정이 고스란히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굴라, 아볼로 이름이 비슷한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굴라와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이고, 여기 나오는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학문이 높고 성경에도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냐 하면 예수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가르치는 설교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가 나보다 못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보통 약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때, 당장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비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를 쫓아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는 예수가 죽고 내가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0년 금년에 기필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헌신된 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부부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약점을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목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볼로의 약점을 모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른 척 덮어줄 수 있는 약점이 있고 바로 잡아야 하는 약점이 있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약점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건 뭐 덮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하는 약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바로 잡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볼로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 즉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볼로의 약점을 고쳐주니까 아볼로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읽으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때 솔직히 정확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복음은 신학하고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한의 세례만 설교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비유를 하자면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복음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였지만 그 어떤 목사보다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람 여행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예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부부도 같이 가겠다고 아예 이삿짐을 싼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사업이 성장을 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이사를 가면 거기서 또 힘들게 시장 개척을 해야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업보다 전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냥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헌신이죠. 전도를 위해서 사업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 제가 이사하는 것은 교회 가까이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업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어떤 직업도 좋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직장보다 주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직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이 부부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이제 바울과 함께 다시 로마로 온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내 집을 방문하는 손님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속회 때 내 집을 오픈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처럼 밤낮으로 교인들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헌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적은 수의 교인들이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님,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바울 사도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헌신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대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헌신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어서 흉내를 냈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욕심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이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이 이 부부의 헌신을 가로막았던 거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처음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몰래 하나님이 금하신 재물을 빼돌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욕심이 헌신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욕심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염려입니다.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 염려하지 말고 건강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헌신도 식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만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헌신이 사라지죠. 억지로 하는 헌신은 너무 힘들고 짜증만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들도 이 부부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아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이 하와이 지역을 구원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구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우리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 쓰기 필사 다 완성하셨나요? 이제 5월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완성하신 분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 온라인 전도 좀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되는 설교 말씀, 특별히 3분 메시지, 또 주일 말씀, 여러분 불신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꼭 전달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희망